오늘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나를 합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2장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가나안처럼 그렇게 상인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베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본문을 가지고 나눌 건데, 우리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돌아와라 이야기했지만은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선지자 모세에게서부터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포로기 당하는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우상을 그만 섬기고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직 애기니까 참 말을 잘 안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한번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한 번만에 듣지 않습니다. 2번을 이야기하고 3번을 이야기하고, 어떤 예화로는 100번까지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5번 넘어가면은 이제 인내심이 이제 점점점 이제 한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100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11절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수송아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수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제물 중 가장 비싼 것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송아지, 가장 값어치 있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모습을 바디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을 쌓아 올린 것은 돌무더기다. 제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돌무더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값비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럽다. 그게 어떻게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아주 값비싼 것을 나에게 바친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매우 역겹다, 더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값비싼 걸 선물을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걸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명목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는 바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신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같이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가장 값비싸게 드리는 제물은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 금송아지지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바알에게 송아지를 드렸다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수송아지는 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황소 같은 그런 소를 의미합니다. 아주 큰 덩치가 큰 황소 같은 그런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수소를 드렸는 맥락은 내가 바알에게는 송아지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는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회사에서 A라는 줄을 타기도 하고 B라는 줄을 타기도 합니다. 근데 A가 동아줄인지 B가 동아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A줄을 잡았다가 회사원들이 야 A줄 동아줄이 아니다, 썩은 줄이다 이래 버리면은 B사람한테 B줄에 갖다 붙어야 되는데 이미 A줄에 갖다 붙었으니까 B줄에 그냥 갖다 붙는 것은 이제 좀 그러니까 더 값비싼 걸 가지고 B줄에 가서 붙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알에게 송아지를 들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송아지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소를 들고 가갖고 내가 하나님께 소를 들고 왔으니까 바알에게는 송아지를 들고 갔지만 하나님께는 소를 들고 왔으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값비싼 수소를 나에게 주었지만 나는 그것이 역겹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소를 드리는 것은 바알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똑같이 송아지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소를 들고 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값비싼 거 보물을 내가 바알보다 더 값비싼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다, 나 한번 봐라,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시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의적인 제사,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한 여호와인데 어찌 내가 너희를 구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복 달라고 내게 이걸 갖다 주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한 것,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올챙이 때 시절을 잊어버리고 내가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어떤 공로를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드리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않아 봐라. 제가 20대 초반 때에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10의 2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재물을 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부자 되고 싶다. 이제 제가 옛날에 돈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의 2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도 이제 돈 좀 많이 이제 좀 안 주시는가 싶어가지고. 그 이제 말씀이 이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 이제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이제 시험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셨습니까? 가난하게 해주셨습니까? 가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것이라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가 돼야지.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돼야 되고 11조 드리면 다 부자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암만 드려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다란 대야가 있죠.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을 막 부으면은 계속 다라이에 물이 이렇게 부어집니까? 그게 받아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지면은 흘러 넘칩니까? 흘러 넘치지요. 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이제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막 솟아나는 것처럼 막 그래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라이에 가득 차면 이제 찰랑찰랑 해가지고 이게 넘칠 듯 말 듯 한 만큼 그만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라이는 그만 내가 이제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다라이. 제 경상도 이게 말투가
죄송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을 보면은 있는 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름과 가루가 어떻게 되죠? 예. 계속해서 생겼는데 그걸로 그 과부가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안 됩니까? 그 성경에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심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말라기 3장 10절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인데, 그럼 꼭 필요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기준. 먹고 사는 것의 기준일까요? 배고프지 않을 만큼 주시는 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그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만 보면은 이게 11조 앞에 드리면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준 걸 그걸 이제 10의 1조를 나한테 바쳐라.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젖과 꿀이죠. 젖과 꿀. 이 젖과 꿀은 정말 젖과 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젖이라 하면은 이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그 대표적으로 젖이라 얘기하는 거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내가 이제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걸 주면 너희는 11조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걸 가르치신다고요? 경외하는 걸 가르친다. 이게 왜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용도가 됩니까? 이게 도구가 됩니까? 이걸 누가 주셨어요? 젖과 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젖과 꿀 하면은 정말 젖과 꿀만 생각하게 되는데, 젖과 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젖과 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젖과 꿀 이전에 받았던 것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딱 생기자마자 뭐가 끊겼어요? 만나와 매출하기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만나와 매출하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산을 딱 거두는 순간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이 끊으시고 그 젖과 꿀로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젖과 꿀을 계속 주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막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걸어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현재에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속에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직 죄인 됐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너무 이거 먹고 죽지 말고 살아라 이래서 주신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너희를 낮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굶주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젖과 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너희가 단순히 그냥 배불려 먹으라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근데 그냥 너희들이 그냥 건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것들 젖과 꿀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들어와서 그 다라이에 차고 넘치도록 그 찰랑찰랑하게 넘쳤던 말뜻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부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그걸 다 주었을 때 나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채워주시오. 그런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쏟아붓고 있는 없어지는 것들 계속해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다. 예. 그래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이제 계속.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 내가 11조 하나님께 들었을 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제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리듬이 나오면 그 리듬에 흥얼흥얼거리면서도 즐겁지만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것보다 더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흥이 나지 않으면 내 생명의 귀함을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걸 아직 잘 모르는 것이겠죠.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인된 나를 알았을 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가 어떤 한 교육자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대구에 계시는 분입니다.
대구에 뭐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육자님과 이야기하다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례비의 반을 헌금하신답니다. 대형 교회인데 얼마나 받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의 사례비 하면은 좀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절반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답니다. 근데 그 헌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 교회에, 동일한 교회에 한 장로님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걸 저는 듣기로는, 그 장로님도 참 믿음이 좋으신갑다. 또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이 장로님 이야기하는 건 반대입니다, 반대. 예. 헌금을 많이 낸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드림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어떤 드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 그 헌금을 그분이 많이 하시느냐 하면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또 위기가 닥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그분 한 분이 헌금을 착 내면은 그냥 그게 만회가 된다 합니다. 그 정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전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만큼 헌금을 딱 해가지고 그 큰 교회가 어떤 위기를 넘어갔을 때 그 교회가 그 장로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오, 대단하다. 저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된다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무의식 중에 그걸 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교회의 몸된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고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맨날 고백을 하고 있죠. 무의식 중에는 그 장로님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장로님 자동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주인은 누가 됩니까? 주인은 누가 됩니까?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장로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 딱 하면은 아무도 대꾸를 못 합니다. 왜? 그 장로님이 헌금 한번 딱 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접니까? 교회의 주인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인이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지금? 왜 옮겨가고 있습니까? 그 장로님의 공로가 드러났기 때문에, 공로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인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사업체죠. 이미 그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단체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이 장로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이 교회는 누굴 섬기는 겁니까? 장로님을 섬기는 거죠. 교주는 뭐 딱 이렇게 뭐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장로님이 교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라는 것은 구약에서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이 교회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죠. 하나님은 몸된 교회다.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이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발가락,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뭐 콧구멍도 될 수 있고, 누구는 발가락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야구를 한번 비유로 생각했을 때에 어느 특별한 지체가 어떤 특별한 지체가 굉장히 잘한다. 예를 들어서 뭐 팔이 힘이 좋아가지고 야구 배터를 잘 휘두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만 좋아가지고서 야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팔이 이 배터를 휘두르기 위해서는 먼저 손이 이 배터를 꽉 쥐고 있어야 되죠. 이 팔이 휘둘릴 때 이 휘두르는 힘을 이 손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버텨야 됩니까? 허리가 버텨야 되죠. 허리로 이렇게 휘두르니까 허리가 버텨야 되죠. 그런데 이 허리도 못 버티고 손가락도 못 버티고 손도 못 버티면 팔이 암만 휘두른다 해서 이 배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발가락인 것처럼 각자 저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한 사람만 특출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저마다 맡은 어떤 역할에서 전부 다 충실히 다 잘해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상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상길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드려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를 드리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 담겨있고 나의 공로가 담겨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필요해서 달라 했는 줄 아느냐. 그 재물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보려고 내가 하라고 한 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복을 기원하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채우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이 기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